사랑과 은총과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 사람들이 이력서를 내는 거하고 한국 사람들이 이력서를 내는 것 중에 하나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미국에는 이력서를 쓸 때 사진을 붙이질 않습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꼭 사진을 붙입니다. 그래서 사진을 보고 나서 이 사람이 잘생겼다 못생겼다, 일을 열심히 할 것 같은 사람이다 아니면 일을 못할 것 같은 사람이다 평가를 합니다. 이 사람이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관상학, 소위 미신입니다. 여러분, 관상 보고 사람을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이 관상이라는 것이 이 미신적인 그러한 관념들이 늘 바뀌어있기 때문에 사람의 외모를 보고 평가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 사람 잘생겼다, 저 사람 못생겼다, 저 사람 너그러울 것 같다, 저 사람 날카로울 것 같다, 저 사람 못생겼다, 약간 뚱뚱하다, 날씬하다, 여러 가지로 외모를 보고 평가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외모를 보고 관상을 보고 사람을 평가하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어요. 우리는요, 사람의 외모를 보고 사람을 평가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보고 그 사람의 중심을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이 열려질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 마음, 그래서 마음이 그 사람의 됨됨이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우리는 큰 사람이다, 작은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큰 사람, 작은 사람을 한번 인터넷에서 쭉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글귀가 나오더라고요. 이 작은 사람,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이 작은 사람들의 표현을 째째한 사람, 속이 쫌스럽고 인색한 사람을 이야기하죠. 또 쫀쫀한 사람, 쪼잔한 사람, 지질한 사람, 이런 표현들이 막 있더라고요. 이게 작은 사람들을 지칭하는 아마 그러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째째한 사람, 쫀쫀한 사람, 쪼잔한 사람, 지질한 사람, 듣기만 해도 거북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그게 이 소견이 좁은 우리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과연 많은 사람들 앞에 좀 째째하게 살고 있지 않을까? 좀 쫀쫀하게 살고 있지 않을까? 좀 쪼잔하게 살고 있지 아니할까? 좀 찌질하게 살고 있지 아니할까?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뒤돌아보자는 말이에요. 근데 째째하게 인생을 사는 사람은요, 절대 자기는 째째하지 않다는 거예요. 쪼잔하게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요, 절대 자기는 쪼잔하지 않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친구 중에 하나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느 곳을 가든지 항상 잘 먹습니다. 뭘 잘합니다. 그러고 나가지고 계산할 때마다 지갑을 안 가져왔네. 카드를 빼놓고 왔네. 현금이 없네. 꼭 이런 친구가 있어요. 근데도 항상 한 얘기가 자기는 쪼잔하지 않대요. 자기는 인생까지 안 해요. 자기는 잘 쓴대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그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아유, 저 쫄뱅이, 저 쪼잔하니까 늘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본인은 그걸 못 느끼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릇이 작은 사람들은 이것을 못 느끼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릇이 큰 사람은, 이 마음이 큰 사람, 중심이 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뒤를 돌아보며 자기의 뭐가 부족한 것이 있는지 채울 줄 아는 사람이고, 자기 인생에 혹여 째째하게 살았거나 쪼잔하게 살았다면 이것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사람이 바로 큰 사람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키가 작아도 마음이 큰 사람을 우리는 거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큰 마음이 큰 사람은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습니다. 사랑뿐만 아니라 존경을 받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마음이 작은 사람은 체격을 커도 돈은 많아도 존경받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도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마음이 큰 사람, 믿음이 크고 중심이 큰 사람들은 모든 사람을 즐겁게 하고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고 또 모든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기를 즐겨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큰 사람을 만나면 왠지 즐거워요. 왠지 좋아요. 근데 마음이 이 쪼잔한 사람, 마음이 쫀쫀한 사람, 째짠한 사람을 만나면 굉장히 답답함이 느껴집니다. 내가 이 사람과 함께 밥을 먹어야 되나? 심지어 고민까지 하게 되는 것이 우리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왕이면 쪼잔하게 인생을 살지 말고 좀 큰 믿음을 가지고 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는 본문 1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12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 기드온을 향하여 큰 용사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큰 용사를 했는데 기드온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15절 하반절에 보니까 나의 집은 문하세 중에서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나는 우리 모든 집안 중에서 가장 작은 사람이고 우리 집안 중에서도 극히 약하고 극히 작은 사람입니다. 이런 내가 뭘 할 수 있습니까? 나보고 큰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큰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만약에 기드온이 좀 마음이 좁은 사람 같으면 여러분 좁은 사람과 큰 사람의 차이점은 이 그릇이 작은 사람은 꽉 채워져 있기 때문에 교만함으로 살아가요. 자기 자랑으로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큰 용사가 있으면 큰 용사가 여기 있습니다. 아마 대본에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이 큰 사람은 항상 뭔가 채우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릇이 너무 크다 보니까 뭔가 채우려고 하고 뭔가 배우려고 합니다. 저는 그 신학교 입학할 때 우리 총장님이 입학했던 전설을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 사람은 관뚜껑이 덮이는 순간까지 배우는 존재예요. 이게 큰 사람들은 죽는 그날까지 하늘을 가는 그날까지 배우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그릇이 작은 사람은 꽉 차있기 때문에 더 이상 가르쳐줘도 자기 생각으로 충만해가지고 들어가질 않습니다. 오로지 내 생각이 최고고 자기 지식이 최고고 자기 철학이 최고고 자기 믿음이 최고이기 때문에 아무리 목사가 외치고 설교를 해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왜? 그릇이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근데 큰 사람은 계속해서 채웁니다. 자기가 오히려 죄를 지어서 죄를 채웠다면 정욕을 채웠다면 자기 욕망을 채웠다면 회개하여 또 버릴 줄 아는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큰 용사요 그랬더니 이 기드온은 뭐라고 합니까? 나는 문하세 지파 중에 가장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어린 사람인데 왜 나에게 큰 사람이라고 합니까? 겸손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겸손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큰 사람과 작은 사람의 바로 차이점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작은 자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이렇게 기도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겸손과 자아를 우리는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기드온은 이 미디안의 정복으로 인하여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정말로 힘들게 어렵게 그 식민지 통치하에서 그렇게 살고 있는 그러한 시대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못하고 있을 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묵묵한 사람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자기 자신을 자학하고 있었다면 여러분 이 사람은 심각한 사람이 되어질 겁니다. 그런데 이 겸손이라고 하는 말과 자학이라고 하는 것을 잘 구분을 해야 돼요. 겸손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자기를 낮추면서도 자기의 해야 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근데 자학하는 사람은 난 못해. 그릇이 작아서 난 아는 것이 없어서 가진 것이 없어서 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야. 힘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야. 자포자기 하는 사람이 바로 자학하는 사람이에요. 이건 겸손한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비하하는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강하게 쓰시는 분이 하나님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한 사람들에게 힘을 주십니다. 소망을 주십니다. 미래의 비전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넌 할 수 있어. 내가 너를 도우리라. 늘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자학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약한데요. 저는 힘이 없는데요. 저는 싸울 수 있는 용기도 없는데요.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저는 하겠습니다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그 믿음을 가졌을 때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일지듯 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못할 것이 없습니다. 비록 내가 하나님 전 아무것도 못해요. 힘도 없어요. 가진 것도 없어요. 배운 것도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는 할지언정 자학하지 않고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오늘 기도는 자기는 자기 지파 중에서 가장 약한 지파 12개 지파 중에서 가장 약한 지파에서 자기 가문이나 가정에서 극히 작은 자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큰 용사로 큰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큰 용사라고 너는 십자가의 큰 분병이라고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하나님이 넌 큰 목사야 인정해 주면 여러분 이것보다 더 감사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사람 반드시 사람들 속에서도 인정받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 큰 사람이 되어질 수가 있을까?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은 사실 하나님 앞에 굉장히 죄를 많이 졌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죄를 졌든지 회개하고 고백하고 돌아오는 자에게 또한 용서를 해주시고 은혜를 베푸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 땅도 마찬가지예요. 백성들이 타락하고 죄를 범할 때마다 하나님이 심판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참혹한지 알지 못해요. 나는 요즘에 두렵습니다. 요번에 어느 그 국회에 출마했던 어느 그 후보가 프로노법을 대한민국에도 합법화를 시켜야 된다고 기자회견을 하고요. 동성연애법을 통과시켜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전에 한 번 그 동성애를 주장하면서 공연할 때마다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 성행위를 하는 그런 묘사를 하면서 공연을 하는 레이디 가가라고 하는 가수가 우리나라를 온다고 할 때 그 공연을 취소해달라. 그 사람을 입시키지 말라. 우리 기독교 목사들과 성도들이 반대 대모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느냐. 그런 유명한 가수를 모두게 대모를 한 것이 국제적인 망신을 시킨 것이 목사들의 세계다. 그 사람들은 마치 나치주의와 같다. 여러분 교회와 목사들을 나치주의로다가 그렇게 폄하한 사람이 이번에 국회의원에 출마를 해서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지금 바뀌어져 가고 있어요. 동성애자들이 우리의 권리를 막 하면서 지금 막 떠들고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 그 국회의원 후보자가 뭐라고 했느냐면 그 사람이 또 경찰 그 프로펠러 그 뭐죠? 범죄 심리학자라고 그러나요? 프로파일러라고 그러죠.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프로 배우들을 그 프로 하는 사람들의 인권도 인정을 해줘야 된다고 그래서 그걸 합법화를 시켜야 되는데 대한민국이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어요. 이러다가 하나님이 이 땅을 징계하지 아니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지 아니할까 두렵습니다. 인터넷만 보면 교회를 폄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이야기하면서 대한민국이 잘 되려면 기독교가 말살려야 된다. 대한민국의 아편이다, 마약이다, 별별말로 표현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국회의원 후보에 자기도 국회의원들이 되겠다고 출마를 했고 그런 사람들이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발산하는 정책을 펴온 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난 이러한 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임하면 어떻게 될까? 요즘에 여러분 가장 두려운 것 중에 하나가 저 북한의 김정은이가 계속해서 핵무기를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정신이 획가닥해서 보통 하나만 누르면 여러분 대한민국 초토화 됩니다. 순식간입니다. 여러 가지 경계 제재를 한다고 하니까 압박하면 압박할수록 한번 해봐라. 나는 버튼 누르겠다. 그러고 지금 보시답답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돼요. 김정은의 마음과 그 생각을 여러분 세계 유엔이 그것을 주장할 수 있습니까? 그걸 주장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돼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정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그러한 일들만 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이 반드시 그들을 책망을 하셨습니다. 자, 말씀을 봅니다. 사사기 3장을 한번 펴보세요. 사사기 3장입니다. 7절을 봅니다. 사사기 3장 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를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부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부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여러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어요? 진노하사 메소포타미아 왕 부산리사다임에게 팔아버리셨어요. 그래서 부산리사다임이 8년 동안 그 땅을 지배를 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억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8년 동안 억압을 당하고 그저서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운니엘이다. 여러분, 부르신 건 뭐예요? 회개인 거예요. 우리의 잘못을 사해달라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한 것을 용서해달라고 회개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운니엘이라고 하는 선자를 세워서 이 운니엘을 통하여 메소포타미아를 물리쳐 주셨고 다시 평화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운니엘이 죽었다. 평안해졌어요. 근데 문제는 평안하게 살고 경제가 조금 발달해지니까 또 무슨 일을 행합니까? 12절을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네. 여러분,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악을 행하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호시탐탐 누리던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셨다고 했어요. 우리나라가 이 남한이 자꾸 이렇게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그러한 악을 행한다면 저 북한이 핵무기를 더 만들게 하실 거다. 이게 왜입니까? 전 북한 잘 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북한의 핵무기를 가지고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범하면 저들은 핵무기를 더 무장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이게 하나님의 섭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에 있는 것처럼 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노했더니 하나님이 팔아버리셨잖아요. 나라를 다 팔아버리셨잖아요. 메소포타미아에다가. 그랬는데 여기를 1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할 때에 모압 왕에게 모압 왕을 강하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침공을 하게 했어요. 그래서 14절 보십시오. 13절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18년 동안 모압의 지배를 받게 되어졌어요. 죄를 범하니까. 15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예후라. 예후 선자를 통하여 다시 구원하셨습니다. 다시 도와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에스겔서 사사기 4장을 한번 가보시죠. 사사기 4장 1절을 봅니다. 사사기 4장 1절 시작. 예후가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여호와의 목전에 또 악을 행합니다. 그랬더니 2절 여호와께서 하솔에게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에게 손에 그를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이 하루셋 학부임에게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하나님이 악을 행하였더니 이번에는 가나안 왕에게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은 20년 동안 고통을 받았어요. 20년 동안 가나안의 통치를 받으며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랬더니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때에 나비도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돼서 이 여자 선지자 드보라를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그런 말씀이 또 나와요. 사사기 6장인데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사사기 6장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고 그래서 7년 동안 미디안 사람들에게 지금 통치를 받고 있는 거예요. 죄를 지었으므로 말미암아 미디안의 공격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7년 동안 또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제 조금 잘 산다고 합니다. 그렇게 잘 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조금 잘 산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할 짓들을 지금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동성애자들이 활기를 치고 있어요. 아마 이러다가 이 동성애법이 통과된 나라들은 지금 어떻게 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목사가 우리 결혼하는데 줄에서 달라고 했는데 그걸 거부를 했어요. 왜? 남자와 남자가 와가지고 동성애자들이 결혼해달라고 거부를 했더니 그것도 고발을 해가지고 목사가 벌금을 물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이런 시대가 지금 세계적으로 좀 되어지고 하고 있어요. 이런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다가 세계 3차 대전, 세계 4차 대전이 일어나서 이 땅을 징계하지 아니할까? 저는 저 중에 걱정이 되어집니다. 왜? 이게 기독교 역사는 세계 역사고 세계 역사 속에 기독교가 그렇게 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죄를 범할 때마다 하나님이 심판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국가와 민족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족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평안하게 하셨습니다. 도와주셨습니다. 그러나 악을 행할 때마다 죄를 지을 때마다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죄를 지을 때마다 교회를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셨어요. 징계를 하셨어요. 그래서 교회들이 회개하고 다시 부르짖을 때마다 교회를 평온하게 하셨습니다. 다시 회복시키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악을 행한 것, 죄를 범한 것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때에 하나님 우리 교회를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며 부흥시켜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오늘 기도원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악을 행함으로 미디안 사람 13만 5천 명이 공격을 해와서 이 땅을 점령을 했습니다. 근데 이 미디안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오늘 사사기 6장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면 이 미디안인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서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합니다.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으려고 숨겨둔 양식을 다 뺏어갔어요. 소나 양이나 낙타나 나귀나 먹어야 될 짐승들까지도 다 그냥 약탈해 갔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뭐 먹고 삽니까?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 일본 놈들이 와가지고 이 조선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양장식들을 약탈하고 쌀을 약탈해 가서 조선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도록 만들었던 것처럼 그런 궁핍함을 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세상을 탓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냐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회개하고 풀짓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도 오늘 본문 보십시오. 6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 나라의 문제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세상 탓합니다. 절망합니다. 근데 믿음 있는 사람은 회개합니다. 누구 탓하지 않아요. 그렇게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나타나서 큰 용사요. 이제 내가 너와 함께할 터이니 네가 이 나라 임종 구원해라. 말씀을 하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큰 사람은 누굽니까?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여 기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누구의 잘못도 아니에요. 내 탓이고 내 잘못이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큰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그랬더니 기드온이 뭐라고 해요? 그러나 기드온이 그렇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서 가장 기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적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면 내가 무엇으로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무슨 능력으로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16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뭐 했어요?
믿었어요. 이게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의 차이점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7절에 보니까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서 하면 나와 말씀하시니가 주가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시옵소서. 하나님 확실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확실한 표징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 기드온은 놀라운 행동을 합니다. 뭐랍니까? 여기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지금 뭐를 했어요?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예요.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예배에 생명을 넣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에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요 예배에 생명을 넣는 거예요. 지금 미디안 사람들이 언제 와서 예배드린 사람을 죽일지 몰라요.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점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오직 예배로 살아갑니다. 예배에 생명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그냥 예배를 드릴 게 아니에요. 그럼 여기 보십시오. 18절에 보면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것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19절 기드온이 가서 염소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를 무구병을 만들고 고기에 숯불을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두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여러분 지금 이때가 언제예요? 미디안 사람들이 와서 모든 곡식들을 다 뺏어가고 먹을 것이 없을 때예요. 쉽게 얘기해서 굶어 죽기 직전이에요. 모든 짐승의 떼들도 다 뺏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드온이 정말로 이 미디안 군대들에게 빼앗기지 않으려고 숨겨둔 비상식량입니다. 마지막 식량입니다. 이것까지 하나님 앞에 들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지. 이 예배가 우리의 생명이 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한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과 드리지 않는 것, 여러분 이 차이는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핸드폰 갖고 다니죠. 기능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지금으로부터 20년 전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핸드폰 없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근데 그렇게 유용하게 쓰는 핸드폰도요 조금만 쓰면 배터리가 닳아버려요. 충전시키지 않으면 쓸 수가 없습니다. 그냥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은 하나님과 영적으로 충전되어지는 시간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러니까 주일날 낮에만 이게 충전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요일날도 나와라, 저녁에도 나와라 늘 하는 이유가 온전히 내가 이 성령으로 충전이 되어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강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오늘 기도는 정말로 먹고 살 것도 없습니다. 굶어 죽기 직전입니다. 모든 것을 다 약탈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미디안 군사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생명 걸고 하나님 앞에 마지막 남은 비상식량까지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들어가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왜? 온전한 예배로 사는 믿음의 큰 사람들은 환경을 보지 않습니다. 예배가 먼저입니다. 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살기 때문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요. 변명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믿음이 큰 사람입니다. 이 믿음이 큰 사람들은 세상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본문은 잘 적어두시고요.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펴보시죠.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367면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367면, 히브리서 11장. 먼저 38절부터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38절 찾으신 분만 하면 같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세상도 감당하지 못할 큰 믿음을 가진 사람들 이야기가 히브리서 11장 전체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럼 세상도 감당하지 못할 그 믿음의 사람, 믿음이 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히브리서 1장을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1절. 히브리서 11장 1절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4절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도 감당하지 못할 큰 믿음을 가진 사람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여기를 아벨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아벨은 지금까지도 드려진 예배에 대해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 띄어져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큰 사람의 모습, 생명 걸고를 예배드리는 기도원의 모습, 생명 걸고 예배드린 이 아벨의 모습, 세상도 감당하지 못할 여러분 이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무엘상 7장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을 쳐들어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미스바에 모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미디안으로 가까이 또 공격을 해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뭐라고 합니까? 사무엘 목사님 두렵습니다. 우리를 내려 쉬지 말고 기도해 주세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그를 도와주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큰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도 어떤 환경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으로 의롭다는 증거를 얻은 사람들이고 이러한 사람은 세상도 감당하지 못할 능력자요 축복자가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믿음이 큰 사람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상황에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믿음이 큰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그래서 기드온이 나가서 외칩니다. 여러분 우리도 저 미디안 사람들과 싸웁시다. 외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32,000명이 모였습니다. 물론 미디안 사람이 135,000명이에요. 135,000명인데 이 이스라엘 사람 32,000명과 싸우는 것도 사실은 힘든 일이지요. 근데 32,000명이 모여서 우리 싸우자 그랬더니 싸우자고 모였어요. 근데 모이자마자 야 그런데 뭐 갖고 싸우냐? 저 사람들 저 군대가 저렇게 많은데 우리가 어떻게 싸우냐? 그러면서 하나하나 슬금슬금 도망가기 시작을 했는데 약 22,000명이 도망을 갔어요. 나 10,000명 남았습니다. 10,000명. 그래서 그 10,000명을 놓고 우리 싸우자. 나라 민족을 지켜야 될 거 아시냐? 외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10,000명 우리도 싸우자. 그러더니 슬금슬금 두렵다고 싸울 수 없다고 도망가기 시작하더니 9,700명이 또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300명 남았어요. 여러분 얼마나 절망입니까? 아니 32,000명이 모여서 135,000명의 미디안 사람들과 싸우는 것도 지금 두렵고 떨릴 일이고 이긴다고 장담을 못하는데 다 도망가고 300명 남았어요. 이 300명이 135,000명하고 싸워야 합니다. 이게 보통 사람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두렵습니까? 낙심이 되겠습니까? 세상에 내가 이렇게 싸우려고 하면 좀 도와줘야지. 이렇게 다 도망가는 인간들을 위해서 내가 왜 싸워야 되느냐 아마 자포자기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도원도 인간이기 때문에 32,000명이 모여서 우리도 싸우자 할 때는 아마 그에게 힘이 났을지도 모릅니다.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았을 때까지만 해도 그래 아직도 10,000명이 있으니 싸우자 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다 도망가고 32,000명 중에서 다 도망가고 300명 남았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여러분 기도원하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32,000명이 다 도망가고 300명 모였어. 그런데 여러분 여기 오늘 32,000명 모였던 이 사람들은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나도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다 도망가고 300명 남았는데 여러분 이 300명은 바로 믿음이 큰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은요 믿음이 작은 사람, 믿음이 쪼잔한 사람,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쓰시는 분이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 믿음이 큰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300명은 믿음이 큰 사람들이었어요. 이 300명은 믿음의 도전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300명은 세상적으로 두렵고 떨리지만 믿음으로 두려움을 극복한 사람들이었어요. 이 300명은 사명으로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이것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큰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는 32,000명이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그 사람들은 전부 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교회가 어려운 문제가 나가니까 22,000명이 가정만을 갔어요. 이제 10,000명이 남은 교회가 되었어요. 그때 10,000명 남은 교인들의 심정과 담임 목사의 심정을 어떠했습니까? 왜 이렇게 교회가 힘드냐? 왜 이렇게 어렵냐? 그리고 하나둘 빠져나가기 시작하더니 9,700명이 다 도망가고 300명 남았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32,000명 모이는 그 교회가 다 도망가고 300명 남았어요.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누구였습니까? 기도원이었어요. 기도원이었어요. 그런데 이 기도원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절망하고 좌절하는 사람, 믿음이 큰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환경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바라고 하나님 의지하는 이러한 사람이 믿음이 큰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원은 믿음이 큰 사람이었기 때문에 떠난 사람들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을 바라보지도 않았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힘쓰고 애쓴 사람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여기 오늘 사사기 7장 12절에 보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꼴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은 같은지라. 얼마나 여러분 13만 5천 명이 공격을 해와서 이스라엘 다 포위를 하고 밤이 되어서 이제 그 광야 땅에서 누워서 쉬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마치요 메뚜기 떼와 같고 그들이 전쟁을 타고 온 그 낙타가 얼마나 많은지 바다의 모래와 같다는 것이죠. 이런 것을 보면 얼마나 두려울까, 얼마나 떨릴까. 그런데 기도원과 남은 300명의 사람은 믿음이 큰 사람들만 남았어요. 이 믿음이 큰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아마 이 사람들이 벌벌 떨고 두려워했다면 아무것도 하지 못했을 거예요. 이 믿음이 큰 이 300명의 용사들에게 기도원은 뭐라고 설교를 합니까? 여기를 사사기 7장 18절에 보니까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여 기도를 위하여 하라 하니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다 떠났습니다. 32,000명의 성도들이 다 떠나고 300명밖에 남지 않았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담임 목사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싸웁시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 도우실 것입니다. 외치기 시작했어. 이 300명의 사람들은 여호와를 중심으로 주의 영을 중심으로 똘똘 뭉치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을 가졌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싸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치료를 주셨는데 13만 5천 명이 이제 밤이 되어져서 진을 치고 잠을 자고 있을 때에 그 300명이 항아리에다가 횃불을 그 안에다 넣고 포위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13만 5천 명이 누워있는데 300명이 포위를 하려고 할 때 이 거리가 얼마나 됐을까? 아마 한 사람이 한 1km 정도씩 떨어지지 않았을까? 가득하게 보이지도 않는 곳에 떨어져 있을 거예요. 그때 기도원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나팔을 불거든 항아리를 깨뜨려서 횃불을 흔들면서 여호와를 위하여 기도를 위하여 내가 싸우리라 외쳐라. 그 나팔 소리에 많은 사람들은 이 300명의 믿음이 큰 사람들은 항아리를 깨뜨리고 횃불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기도를 위하여 내가 싸우리라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순식간에 이 사람들이 일어나서 사사기 7장 22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습니다.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시므로 적군이 도망하여
셀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닥밭에 가까운 아벨 모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자, 기드온과 300명의 사람들이, 이 믿음이 큰 사람들이 횃불을 불며 외치기 시작을 했더니 서로 잠을 자던 이 미디안 사람들 13만 5천 명이 일어나가지고 적군이 쳐들어온 줄 알고 자기들끼리 싸워서 칼로 다 죽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3만 5천 명을 다 물리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만 2천 명의 사람들, 믿음이 작은 사람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이 있는 이 300명,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큰 믿음의 사람이다, 큰 십자가의 군병이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음이 큰 십자가의 군병이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큰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작은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질 않아요. 작은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큰 믿음의 사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다 도망갔지만 기드온과 300명의 사람은 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이 큰 300명, 13만 5천 명과 싸우는 것이 상상도 안 되고 할 수도 없는 일이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도전을 하였습니다. 믿음의 도전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함께하리라 그 믿음으로 도전하고 밀고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도우셨습니다. 오늘도 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축복하실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